제가 이제 화요일 날 모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케어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14~15명 정도 되는데, 한 2~3분 빼놓고는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세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또 뭐 신앙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시각이 참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엔 뭘까라는 생각. 제가 지금 뭐 목회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또 뭘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시편 122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배한다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은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는 뜻이지요. 성전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로는 이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요. 오늘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집, 성전에 가자, 예배를 드리자, 이제 그런 이야기이겠죠. 또 2, 3절에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자에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대표로 이제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가려면 어쨌든 예루살렘을 통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성전일 거고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야, 드디어 도착을 했다, 이제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원래 도착지는 캔자스시티였거든요. 근데 우리 다 경유해 오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에 딱 도착했을 때 디트로이트를 경유해서 이제 저희 캔자스시티로 갔는데, 거기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아직 목적지에 도착은 안 했어요. 근데 미국아 내가 왔다,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이제 성전, 여호와의 집이 이제 그 눈앞이다, 여호와의 집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드디어 당도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여기에 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를 들은 시인이 이제 그 다윗의 시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이게 진짜 다윗이 쓴 시인지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인지는 뭐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며 성전으로 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러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있고, 일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이 신앙인의 정체성일 거고요.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고 기뻐하며 같이 가고, 또 갔더니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섰다, 이렇게 너의 성읍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서 가까운 교회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든지 좀 마음에 드는 교회 찾더라도 어쨌든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찾아가죠. 근데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제 멀고 가깝고가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긴 여정이었을 겁니다. 성전에 가는 길이.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럼 한 5분, 10분, 길면 한 20분, 30분 이렇게 운전해서 딱 오면 되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최북단이 이제 단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가 150km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으면 한 열흘 정도 걸어야 올 수 있는 그 거리. 그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기뻐했다 그럽니다. 성전에 가자, 예배하러 성전에 가자 그랬을 때 기뻐했다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하러 갔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떨까? 교회에 가자, 예배를 드리자,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간대요. 우리 가끔 진짜 기쁨과 감격으로 올 때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와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은혜가 되고 또 그게 좋고 그럴 때도 있지만, 오면서부터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 어서 교회 가야지, 이런 기쁨, 설렘, 감격 이런 걸로 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들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를 지난주에 찬양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필립 얀시는 아주 이렇게 훌륭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신앙이 매우 깊은 기독교 작가인데, 이 필립 얀시도 이제 그랬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영어 제목은 Church, Why Bother? 이겁니다. 처치가, 교회가 왜 나한테 이 바더가 되는 거지? 이런 책인데, 그러니까 그 고민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다려지고 기쁘고 그런 건 아니었다. 이제 소그룹 모임하고 무슨 토론하고 이런 거 아주 좋은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배 시간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가 극복해 갔는가 하는 책이 이제 그 책의 내용인데,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낸시 메어스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캐톨릭 이제 작가라고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거는 믿음이 있어도 예배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이 예배가 즐거울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다지
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을 때 그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데 예배에 참석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흘러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손으로 가면 교회가 그 믿음을 채워주기도 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잖이 위로가 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오기는 하는데 때로는 이게 죄책감으로 이렇게 들 때도 있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 믿음이, 신앙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이 흘러드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며, 믿음 없이 빈손으로 온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빈 곳을 교회가, 예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늘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하고 딸하고 뭐 이렇게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딸내미는 가기 싫은데, 갈 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간다. 뭐 가서 뭐 이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갈 때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교회를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친구들 만나는 거, 또 이렇게 교회 행사하면서 즐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참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다니는 그 세컨홈, 그 어덜트 데이케어, 거기서는 참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맡아서 하면 이제 하여튼 재밌게 좀 해보려고 막 합니다. 우리 그런 것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질은 아니지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정말 본질은 어떤 것일까를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없어요? 그냥 그러고 오실래요? 그냥? 네, 그 길이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간 이유,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하려고 올라갔대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 감사는 기억하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너희가 종되었던 그 땅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에서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 얘기를 하죠. 왜요? 그 기억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현실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다를 아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그 공통된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죠. 이것을 기억해야죠. 이 기억이 희미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기억이 선명해질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커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가 커질수록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겠다 그러면 자꾸만 뭘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그 다음으로 이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신앙과 삶의 중심지이죠. 여기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혹은 조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이 교회가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잘 짜여진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히브리어 하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이 연합되다, 합류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풀어 얘기를 하자면 예루살렘이 혹은 성전이 잘 연합된 곳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연합된 예루살렘, 잘 연합된 성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됩니다. 예배 공동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구심점 혹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이라는 구심점을 향해 가죠. 예배하기 위해서 거길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0km까지 멀리 떨어진 먼 데 있는 사람이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만나게 되겠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데에 쓰임받는 이 도구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들, 기도들, 또 말씀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구심점은 이제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멀리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수록,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까워지고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공통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짜여진 성읍이 되는 거죠. 잘 짜여진 성전. 이렇게 잘 짜여졌다는 건 이제 그 직물, 그 뭐 씨줄 날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지게 만드는 거, 그렇죠? 잘 짜여진 거,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 진리를 매우 선명한 이미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서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잘 짜여졌다 얘기죠. 하바르, 아까 히브리어로 얘기했던 하바르입니다. 연합되고 잘 짜여져서 성전이 되는 존재,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정체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는 얘기를 하냐면, 다시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됨으로 성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합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 서로 연합하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감사의 제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 공통된 감사의 이 제목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는 가운데,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지금 내가 볼 때 야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 동일한 소망을 우리가 같이 지니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눌 때, 그래서 서로를 그 가운데서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답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들 사이에 있느니라. 그 관계 사이에, 연합되는 그 사이에 있느니라. 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분명히 있어. 어디에? 너희의 그 연합된 관계 사이에, 너희의 그 잘 짜여진 그 관계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여진 그 관계 사이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배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 성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세 번째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시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평안을 구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시인이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평안을 구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성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그 간구도 하고요. 또 8절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평안을 구하라, 또 시인이 얘기하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평안, 평화, 화평, 평강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지만 이 말들은 구약 성서에서는 다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번역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어로는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언어를 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다 그 뜻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풍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평안, 평화, 화평, 평강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 이게 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평안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평화라고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안 그러면 왠지 평안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적 평온함을 뜻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평화 그러면 평화는 둘 사이에 어떤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인이 평안을 구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평온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빌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 사이에 샬롬, 이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 공동체에 권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샬롬을, 평안을, 평화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 평화는 성경에서 매우 강력하게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개신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의 강령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종종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얼마 전까지 스가랴서를 읽었습니다만 스가랴서 8장에 보시면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샬롬, 평화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와 화평, 진리와 샬롬이 동등한 무게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빠지면 사실은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무게로 샬롬이 등장합니다. 평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깨우치고, 많이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균형을 잃는
어딘가는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왜냐?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메시아를 내다보죠. 이렇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다툼과 갈등 이것이 기본값인 사람들 중에도 평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이게 저도 김기성 목사님 이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면 그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이래요. 그렇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이건 잊어야 될 것인데 풀지 않습니다. 억울한 걸 풀지 않습니다. 화나는 걸 풀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죠. 근데 그곳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툼과 갈등과 용납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샬롬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 52장 7절 보시면 우리 아까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여기 이것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한데 다 묶여서 나오고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평화와 무관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다 같이 묶여 있어요. 이 평화가 바로 구원이며 이 평화가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샬롬을 말하자면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기독교 신앙인들의 정체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데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사람들이라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일 하지 말아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싸우는 겁니다. 싸움은 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시죠. 진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는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진리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라면 성경 딱 갖다 대고 교리 갖다 대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거 분별하는 게 진리라면 그게 진리였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늘 옳으시고 우리는 늘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늘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는 데서 오죠. 제 아내와 의견 충돌이 종종 있습니다.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끝에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 당신이 다 맞고 내가 다 틀렸지. 이건 이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평화가 없어졌잖아요. 아내와 저 사이에 평화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거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요? 아내와 저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옳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시거든요. 진리는 옳고 그름의 크기를 뛰어넘어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못하죠. 이걸 못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듣고 들어서 흘릴 건 흘려보내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건 웃어 넘겨야 되고 정 안 되겠으면 앞에서 웃고 뒤돌아서서 욕하면 됩니다. 물론 회개도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얼마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용량이 더 넓어져야만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를 알게 되죠.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배우며 우리의 옳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야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 평화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요만큼 될 수 있습니다. 요 위는 안 돼서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좌절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의 용량이 커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이 권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왜 나오는지 아죠? 이런 얘기들. 장로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전혀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저게 목사야. 우리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했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배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하고 조금 이런저런 면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사실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책망하실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것으로 연합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옳은 것을 때로는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